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 함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적합한 그런 본문을 택하지 않고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금 우리 이 교회에는 어린이가 딱 한 사람 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실정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적어도 두 아이를 출생해야 되는데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결혼을 해도 겨우 1.1명 정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겨우 아이 하나를 낳는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면 몇십 년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큰 재앙이 되어져서 인구 절벽의 상태에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의 숫자는 적고 온 나라가 늙은 사람, 늙은 사람이 상당히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국력이 쇠퇴해지는 그날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죽고 나면 그만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후손이, 우리 후대의 삶들이 윤택해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으키려면 어찌하든지 출생을 많이 해야 된다. 아이를 출생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열심히 공장을 돌려가지고 공장이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열심히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편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많이 무뎌졌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꼭 결혼을 해야만 하나, 꼭 자녀를 낳아야만 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도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우리 김금자 집사님 그 장남도 보면 집에 자녀가 4명입니다. 정말 우리 국가가 이런 가정은 정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들, 이런 가정들은 우리 정부가 정말 신경을 써서 대우를 많이 해주고 또 자녀들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정말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길가에 가면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면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비교하면 너무나 교회가 아이들 숫자가 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600명, 7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를 가도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는 현격히 줄어든 이 상황들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교인 30% 정도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이 끝이 나면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이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한 명 참석한 예배이지만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뜻깊게 보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 같이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들이 주셨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들만의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종교를 고집하고, 이 유대교는 그들 민족만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제가 우리 울산 남구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어느 교회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그 밑에 댓글을 쭉 보니까 사람들 어떤 댓글을 담았냐, 또 교회야,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또 교회야 하면서 이런 욕을 많이 담은 것을 봤는데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교회를 좋지 못하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만 코로나19로 퍼뜨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악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떻습니까? 죄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180도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뭡니까? 옛날처럼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결정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 보내놓고 정작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제게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결단을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 다짐과 결단이 다 사라지고 어느덧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듣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잡생각을 하기도 하고 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정신을 딴 데 파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목사님의 설교 듣는데 겨우 한 8% 정도만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 듣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것만 듣고 이래 하는데 그것조차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의심이 갑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왜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성막 지을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막 지을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만 가져와 라고 할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되고 성막이라고 하면서 천막으로 치는 성전을 가르쳐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성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몽골에 가면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풀이 많은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르라고 하는요, 몽고인들이 짓는 집, 그래서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천막을 지어 살았는데 풀이 많은 곳에 가서 가축들을 기르다가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또 살게 되는데 트럭에다가 큰 집을 다 분해해가지고 짓고 또 출발해서 거기 가서 또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성막이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을 재료를 다 가지고 오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재료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가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리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 교회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구약에서 성막이라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성막의 회막에 계실 때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오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성막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서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나는 반복하면서 짓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내 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도자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숭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배웠던 것처럼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니까 이제는 그 돌판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돌판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중 1계명에서 3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고 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3계명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계명부터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쳐서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불평했고 햇빛이 뜨겁다고 불평을 했고 너무 춥다고 불평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 주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시간에 좀 떠들어도 벌을 받는데 요즘은 아마 벌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에게 맞기도 많이 받았어요. 쉽게 안 하면 손바닥, 이 손바닥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를 가지고 있다. 회초리, 어떤 선생님 항상 회초리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교무실에 갈 때도 회초리를 들고 다니고, 전혀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을 하고 고발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벌을 많이 받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오다 아이들이 너무 떠들면 선생님이 화가 나고 다 의자 위로 올라가! 책상 위로 올라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의자를 들고 벌을 서고
어떤 아이들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막 울기 시작. 그래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한 땅을 취소하고 광야에서 다 그들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기성세대들, 어른들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야 제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나라에는, 새 땅에는 정말 다음 세대가 그 나라를 주도하고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 처음 본 광경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을 갖다 집어 던져버렸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진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는 백성에게 화가 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벌을 내려가니까 모세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모세는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여기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이 뜻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화도 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을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를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바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헤세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진실이라는 말도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어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도 그러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말로 아까도 말씀했는데요, 헤세드라라고 했죠. 이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말은 추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도 하나님의 헤세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우주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직이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를 다시 부르지 않겠지만, 만약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추격했어. 오늘 추격했어. 따르리니 추격했어. 끝까지, 세상 끝까지라도 그를 추격했어. 어떻게 하든지 병을 들게 하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를 잃게 하든지, 한쪽 눈을 멀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주신다. 다시 부르신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 끝내 그를 불러주신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부르면 예 와야 된다라고 안 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와라 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은 자녀가 있죠. 그때부터. 근데 그 아이는 그 하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매를 됩니다. 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는 자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싫다고 도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매질을 해서라도 그 자녀를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바로 세워 나가신 것이 바로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싫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도망을 가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매질을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반복된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이제 인자 헤세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소중히 여길 때에 비로소 언약의 빛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돌파는 첫 번째와는 달리 모세에게 준비해오라 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돌판을 다 준비하시고 거기에다 글자를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지만, 두 번째 돌파는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비한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 다시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하도록 하신 것은 언약에 대한 특별한 마음의 준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마음의 돌판을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기에 새기고 이것을 새겨 놓으면 절대 돌판에 글을 새기면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돌판에 페인트로 글을 쓰면 시간이 가면 다 지워집니다. 우리 장례식 하면서 한번 가보셨죠? 가보시면 거기에 빗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빗에 보면 그냥 페인트로만 써놓은 그런 빗이 없으면 다 돌을 파서 글을 새겼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의 돌판에 이 글을 새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돌판을 준비해서 나오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오되 산자락 어디에도 사람이나 가축이 어슬렁거리지 못하게 철저히 경계하라고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처럼 언약이 깨지는 일 없기를 바라시는 특별한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돌판에 글을 새길 때 하나님은 다음날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대 산자락 어디에도 사람들이 어슬렁거리지 않도록 짐승도 어슬렁거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첫 번째 실패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돌판은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판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는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한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시며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그분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며 벌을 받을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 양면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성품을 종합하며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복과 벌을 내리시는 분임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백성에게는 은혜와 용서로 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보호하신다면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걸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모세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죄를 짓고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정말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나는 그대로 죄를 지어도 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목이 뻣뻣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반복하여 짓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권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삶을 살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따라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반복적인 죄를 범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부족한 모습들을,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목이 뻣뻣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자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좀 나이다. 아멘.